자, 인간 창조의 특별함인데 사람은 되게 스페셜한 겁니다.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셨죠? 의논하셨어요. 세 분이서 의논하셨다고. 의논하셔서 뭘 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 기사에 보면 인간 창조 이전에는 의논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뭐 빛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식물을 어떻게 만들까? 동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얘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인간 창조 때는 한 타임 쉬어. 그죠? 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건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낱말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전에는 다 식물을 짓고 동물을 만들 때 뭐대로 만든다고 다 나와 있냐면 종류대로라고 나오죠. 종류대로 창조한다 그랬는데 인간은 종류대로라고 하지 않고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육체와 영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형체 지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 생명을 되도록 영혼을 불어넣으시죠. 이거는 육체와 영혼을 구분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것도 아주 특별하다. 왜? 동물에게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동물은 뭘로 만들었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다 펴보세요, 여러분. 2장 보시나요? 자, 2장 19절. 자, 여기 보면 새나 동물이는 다 뭘로 지었어요? 흙. 인간도 바디는 다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동물 움직이는 계열들은 다 흙으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 보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뭘 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거죠. 이게 아주 독특하게 다른 지점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현대사회에 이제 아주 반하는 가치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과 동물을 같은 레벨로 놓습니다. 그렇죠?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권. 인권이 아니라 동물권. 동물도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면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스페셜함은 절대로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하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가치나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론적인 생각 속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냐면 인간의 독특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이 뭐와 다를 바가 없냐면 아메바와 다를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간의 고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도덕과 윤리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진화나 유물론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화학과 원자적인 결합에 불과한데 여기서 무슨 도덕과 윤리가 나올 수가 있어? 윤리라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냥 다 우연이라는 거죠. 모든 세상은 다 우연이고 우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연적인 것이다. 그럼 뭐 도덕과 윤리라고 하면 기껏해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우리끼리의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도에 그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천적 정당성, 이런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결국 어디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느냐? 어디서밖에 나올 수 없을까요? 창조기사 이거밖에 해서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서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죠. 왜 평등하다? 여러분 인간이 왜 평등합니까? 다 우리는 똑같이 그거 됐으니까, 진화됐으니까? 아니에요. 진화론에 의하면 평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잘 살아남는 우수한 개체가 있고 우수하지 못한 개체가 있어요. 철저히 클래스로 다 구분이 되죠.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평등할까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다 기초적인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 개념은 여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민주사회의 관점과 사상의 기반은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걸 빼면 진화론 위에서는 민주라는 개념과 가치를 내세울 수가 없다고요. 이게 안 돼. 그걸 알아, 실제로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간이 특별함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 책 봤나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 인간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다, 인간 우월주의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내가 동물과 똑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일상생활이 되냐?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유발 하라리 자체도 그렇게 못 살아. 그건 안 돼. 만약 그렇게 따지자면 당신은 길도 걸으면 안 돼. 길 걷다가 개미 한 마리, 단세포 동물 하나? 내가 어떻게 이상하면 그건 살인한 것과 똑같잖아. 그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 그럼 뭐 삶 자체가 불가능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특별함은 여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뭐 AI나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이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엄청난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간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런 존재들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진화론을 보면, 또 진화론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봅시다. 동물들은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창조를 하는데, 그 다음 뒤에는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했대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스톱하시고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고 의논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동물들하고 인간은 다르다, 구분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흙에서 지었다고 하면서 다른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던 이론을 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에서는 단계적으로 맨 밑에서부터, 단세포부터 어떻게 했죠? 올라오잖아요. 밟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로부터 인간이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다른 생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고유하게 그냥 지었다라고 나오죠.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신 진화론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신이 진화를 지배했다. 그래서 진화론하고 이제 성경 가치를 이제 이렇게 합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자체 시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뭐냐, 결정적으로 또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화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이 나아져요, 못해져요? 나아지죠. 점점 못한 지체에다가 어떻게 되죠? 점점 발전되고 성숙한 쪽으로 발전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발전되어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뿐이고, 시간을 막 몇 억 년씩 투입하면 돼. 그리고 원숭이를 한 50만 년쯤 내버려 두면 소년시대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이게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 인간이 타락했다, 오히려 내려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 자체가 진화론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진화론적 가치가 성경 속에 들어와서 이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안 된다고. 결국 진화의 방식은 뭐냐? 자연 선택이에요. 강자가 살아남는 거야, 결국은.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느냐? 강자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강자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계속 자연 세계를 몇 억 년 동안 진행을 시키다가 나중에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약한 자 챙기고 막 이렇게. 이거 뭐야, 갑자기 변심했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회심하셨어요? 아니잖아. 이런 가치들은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은 이런 면에서 안 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넘어가 보세요. 한 단계. 뭐가 안 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들이 형성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아담이 원초적 조상이 되어야 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된다? 원죄를 구성을 못 시켜. 원죄를 구성. 진화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뭐 집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원숭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근데 그 여러 원숭이 중에 누구 원숭이? 아담 원숭이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아담 원숭이로부터 모든 인류가 형성된 게 아니잖아.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원죄를 구성을 못 시켜요. 근데 원죄가 구성이 안 되는 순간 누구도 빠져야 돼. 이거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에요. 형상과 모양.
요걸 잘 봐두세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26절 이 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안 쳤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 그렇죠, 형상과 뭐가 나오죠? 자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요?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한 번도 우린 생각해 본 적 없죠. 형상과 모양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게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저게 왜 문제라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뭐고 도대체 모양은 뭔가? 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는 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는 건 잘못된 태도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마다 형상과 모양을 교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호 교환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엄밀하게 구분시키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상과 모양을. 자,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왜 그런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알죠? 어거스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형상과 모양을 구분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철학적이에요. 이 사람은 천재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모든 얘기했던 거 다 누가 얘기했더라? 이 사람이 다 얘기해서 1500년 전인데 하여튼 그 정도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철학적이니까 이제 이런 형상과 모양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름의 의미를 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상은 영혼의 지적인 특성이다. 모양은 도덕적 특성이다. 이성적인 면과 거룩한 윤리적인 측면을 하나님이 두 개를 합쳐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뭐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밑에 이분들이야. 이분들. 가톨릭 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상은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 가지는 디폴트 값이야. 그 기본값인데 이 기본값이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본값은 그대로 놔두면 뭐를 저지르기가 쉬워진다. 죄를 저지르기 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벌써부터 우리가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죄로 치우치기가 쉽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치우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욕이나 성욕 이런 게 어떻게 될 수 있다?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죄악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형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형상을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수정값을 넣어줘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를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모양이라는 거죠. 원시의라는 걸 줘가지고 이걸 찍어 누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거죠. 자, 가톨릭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톨릭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으면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제거해 버리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모양을 제거해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걸 쏙 제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죄악으로 치우치기는 쉬운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지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자, 그럼 인간이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자, 타락하고 난 뒤에 원죄를 물려받았어. 그럼 아담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뭘 갖고 있냐면 형상과 뭐도 갖고 있어요? 모양도 갖고 있잖아. 그때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뭐냐, 모양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템을 갖고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이제 죄를 안 범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아이템 쓰면. 근데 얘는 죄를 범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어. 쳐서 후손부터는 뭘 안 줬어? 모양을 안 줬네. 형상만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요거는 죄에 오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형상은. 엄마가 아빠가 아들한테 2개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래, 하나 뺏어 왔단 말이야. 얘는 그대로 있다 아니다? 그대로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가톨릭에는 뭐의 가능성이 남겨져 있냐면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행위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톨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교리부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여기부터 이미 복선을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타락했지만 타락에서부터 어디가 뭐만 떨어져 나간 거다? 모양만 떨어져 나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형상과 모양이란 그럼 결국 뭔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자, 여기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에까지? 지식. 그 형상이 회복되면 뭐가 그 형상 중에 어떤 게 회복된다? 지식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럼 형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형상에 지식이 하나 들어가죠.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다가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지식이라고 적어두고 뭐라고 적어둬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 F424라고 적어두라고요. 성경책에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증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물으면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러면 여러분의 성경책이 증언을 해줄 것이다. 자, 그럼 에베소서 4장 24절 넘어가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새 사람을 입으라. 형상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와 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자, 그러면 다시 두 개가 추가되죠. 의에 동그라미 치고 거룩함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총 몇 개가 등장했다? 3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이 대표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엇과 무엇과 무엇? 자, 순서 들어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 거룩함, 지식. 따라해보세요. 의, 거룩함,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죠. 의롭다. 그죠? 생각해보면 그 어떤 존재도 의롭다라고 할 수 없고, 근데 그 의롭다함을 누구에게 줬다고?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은 의롭다 하는 존재가 됐어. 그 다음에 거룩도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거룩은 여러분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구별만큼 인간을 구별시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거룩.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룩은 조금 더 구별됨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거룩은 능력이에요. 터져 나가는 거죠.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태양 같은 것. 지식은 무슨 지식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겠죠.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묵상하고 스스로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적, 지각적, 이성적 능력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요 3가지만이냐? 그럼 목사님,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한 고유한 특성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의와 지식과 거룩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들을 다 갖추는 건 뭐 때문일까?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주셨을까? 형상을 주신 것은, 형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랑 우리는 어떻다? 비슷하다. 공유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상호 호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호환이 된다는 말이에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없다? 있다. 교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가 된다고? 관계가 돼. 관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이냐면 사귐이 된다고. 걔랑 나랑 사귈 수 있어요? 여긴 된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애견인들 이제 너무 사랑하면 막 우리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근데 인격적 사귐이 됩니까? 얘랑 나랑
걔도 아파서 목사님 모르시죠? 눈물 흘려요. 물론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인격 대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게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죠. 나중에 AI가 등장을 해도 인간보다 똑똑하고 뭘 잘해도 결국에는 뭐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사귐이 안 되겠죠. 결정적 구분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형상을 부여한 것은 뭐 때문이다? 사귀기 위함인 거다. 이해되죠? 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냥 관계를 두고 친구가 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랑하게 되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의가 있고 거룩이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을까? 자, 내가 의롭고 거룩함이 내 속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싶어 할까요? 내가 만약에 요즘 피부가 좀 좋아지고 있어. 피부가 좋아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싶을까요? 피부가 더 좋아지고 싶겠죠. 여러분의 그 목표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럼 자, 내가 어느 정도 의로운 존재야. 그럼 나는 어떤 걸 더 갈망할까? 더 의로움을 갈망하겠죠.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한 존재야. 그럼 나는 어떤 걸 더 갈망하겠습니까? 더 완전한 거룩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그럼 더 완전한 거룩, 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향한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누구에게 있죠?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다음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존재가 아름답고 어떤 존재가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는 만큼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거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 공식법 보면 아름다워요 뭐 이런 생각.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속에 심어 두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대해서 눈뜨게 만드시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구체적으로 그냥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식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궁구하고 연구하여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지성에까지 이르도록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싶으냐면 이 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매력을 좀 알아봐줘 이런 말이야. 네가 나를 보고 좀 감탄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네가 좀 나 좀 쳐다보고 좀 놀래봐라라는 거죠. 좀 놀래봐라. 감탄을 해봐라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감탄은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거. 걔가 감탄합니까? 원숭이가 감탄을 해요? 안 돼요. 감탄은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 해요. 경탄, 감탄, 찬양, 경배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자꾸 매력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사랑하자. 이걸 자꾸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걸 위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게 형상과 모양이라는 얘기죠. 형상과 모양은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나고 하나님은 그걸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신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판에 등장한 사도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1, 2, 3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건 어떤 면에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해서 요약하고 결론부로 다가가는 거죠. 요한의 모든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런 거는 바울한테 던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사랑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일한다. 통일시켜가지고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원대한 비전이고 소망이다. 창조부터 이것이 바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